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Gospel of Matthew chapter 24 verse 15 to 21.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고요. Open your Bible.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낯설지도 모릅니다. 낯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갈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로 안에 있는 말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렇게 첨부해 놓은 삽입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성령이 감동한 마태가 갈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깨달아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가 메타노에오라는 그릭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의미예요. 회개해,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마디가 있죠. 딱 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그 단어를 마태가 여기에 딱 붙여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You can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tanding in the holy place. Repent.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제발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들은 금방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낯설죠. 우리에게는 낯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친절하게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란 요 구절에 각주 풋노트를 딱 갖다 붙여놓고 그 풋노트 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보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의 웅장함, 이 성전의 화려함을 좀 보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 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뜨려 올 거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면 멸망입니다. 종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 난 세상 끝이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들을 때 종말이네. 세상 끝이네. 멸망이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용히 예수님께 묻되라고 되어 있죠. 종용히, 개인적으로요. 프라이빗하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오심과 그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들에겐 성전의 멸망이, 무너짐이 종말이고 끝이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감람산 위에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감람산요. 성경이 번역하기를 감람산 위에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산 위에 이렇게 도인처럼 어둑하니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니에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산이라 번역된 이 오로스라는 이 단어에 관사가 붙으면 성전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냥 그 산이란 의미보다 그 오로스란 단어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전요. 근데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면 감람, 올리브죠. 올리브유,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성전, 참된 성전요. 진짜 성전요. 성전의 실체, 진리요. 예수님께서 그냥 감람산 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어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astray, 미혹이란 단어를 쓰죠. 너희가 미혹받지 않기로 조심해. 그 미혹이란 단어가요, 벗어나게, 비껴나게 한다 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 조심해.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낯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지 풋노트를 달아놓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서 찾아봐야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한 이래 동안요. 이래라는 것은요, 일곱이란 것입니다. 7, 일곱. 일곱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 일곱의 절반이죠. 3과 2분의 1이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죠. 또 42달이라 하고 1260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일회입니다. 일곱의 절반 동안에, 반일회 동안에 그 일의 절반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언제 동안요? 일의 절반, 반일회 동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요. 42달, 1260일 동안요. 하나님은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자기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묵시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일곱에 70번, 70일에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이 나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아픔, 이 무지막지한 이 고통 영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가 내가 기한을 정해놨어. 70일이라는, 일곱에 70번이라는 그 기간을 내가 정해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끝이 나면요, 끝이 날 그때는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속죄의 용서가 그 끝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5절에요. 25절에 그러므로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라.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인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이 된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70일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일회와 62일회, 그러면 69일회죠. 69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그 한 일회의 절반 동안 무슨 일이 있다 그러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단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한 일의 절반 동안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31절.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바벨론이겠죠.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얼마 동안요? 한 일의 절반 동안요. 그렇게 벌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71회 가운데 69일회가 되면 무너진다 합니다. 그 한 일회가 남은 그 반일회 동안요. 매일 드리는 성전의 그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때 성전이 무너진다 합니다. 진짜 성전이 무너졌죠. 참된 성전이 무너졌죠. 역사적으로는 무슨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맞아요.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반일회 동안에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무너지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반일회가 남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1260일, 그 나머지 반일회가 남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일회 남는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기간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반일회 1260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양육받는 시대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 12장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12장 11절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반일회 동안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 마지막 12장 11절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30일이 더 더해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30일이 더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70일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성경 공부 시간에 단단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왜 30일이 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반일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남는 동안에 반일회 동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해요. 근데 다니엘 12장 11절의 마지막에는요. 그 기간을 1290이라고 그래요. 그 1290일이 끝나면 완료죠. 끝이 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제는 끝내버린다라는 것이 1290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의 반일의 기간의 마지막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꽁꽁 묶어버리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 자리인 것처럼요. 그 거룩한 곳이
자기의 어떤 무슨 원래 자리인 것처럼 너스레 떨며 의시되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자리에서 꽁꽁 묶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체, 그것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1290일의 끝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딱 한 구절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하고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한이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서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자리인 양,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영원히 그렇게 무슨 너스레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태워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는요, 바벨론과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네 나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니엘에서는 네 짐승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영원하지 않아. 마치 무슨 이를 가지고 호랑이 모양으로, 무슨 사자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온 그 짐승의 막강함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네 짐승의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던 그 반일회 동안에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반일회라는 기간으로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11장에 그 반일회 기간 1290일이 지나면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네 짐승, 사단이죠. 옛뱀이라는 마귀,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그것을 꽁꽁 묶어서 그 옛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지점이 1290일 그 끝날에 있을 것이다. 다니엘한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사단이 꽁꽁 묶이는 그 지점이 언제인지를 봤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유혹하는 그 정말 영원히 그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세상을 누릴 것 같은 그것의 머리가 박살나고 꽁꽁 묶인 그 지점, 그 시점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꽁꽁 묶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1290일이라는 그 기한을 정해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반일회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반일회 동안 보게 하시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왜 정해놓으셨는지 저와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정해놓으셨어요? 그 기간의 마지막 그날, 십자가가 선 그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날로부터 뒤돌아보면서요, 그 1290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반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낱낱이 꼼꼼히 보여주시는 것이 뭔데요? 네 짐승의 실체요. 사단의 진짜 모습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 옛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꼼꼼히 보여주는 기간이 1290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우리는 아프죠. 아니, 다니엘은 슬픕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은요,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에 이런 저 짐승 같은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로마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 피로 더럽혀지고 성전이 무참히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왜 정해 놓으셨는가 보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의 끝 지점에서요 다시 되돌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사단의 정체, 옛뱀의 정체, 온 천하를 꿰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님이 폭로하시면서 드러내시면서 낱낱이 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또 피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범죄케 했던 그 사단요, 창세기에 그 옛뱀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 사단의 정체를 되돌아보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다니엘을 살펴본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산으로 도망할까요? 어떤 산으로 도망갈까요? 이 산이라 번역된 오로스라는 이 단어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성전요. 참된 성전, 진짜 성전, 성전의 실체, 거기로 도망이라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래 의미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 이 말이에요. 평소 너희가 마음을 둔 것 있잖아.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서요, 마치 그 자리가 자기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 것처럼 노스레 떨던 멸망에 가증한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290이라는 기한이 지나서 그 끝 지점에 딱 완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 좋아 보였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모든 실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낱낱이 다 드러내 보이시잖아.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진짜 성전, 참된 성전, 진리 가운데 너의 마음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흔들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LA에서 지진 나죠. 자다 말고 지진이 막 흔들리면 제일 먼저 가슴에 품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누군가 불이야 소리 지르면 제일 먼저 가서 와락 잡고 뛰어나가고 싶은 거 각자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평평한 그 지붕, 거기서 뭐 성경도 읽고 제사도 뭐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네 마음에 집착하던 거,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손에 잡고 품고 싶었던 거, 그거 가지려 다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그 애착에서요, 그 미련에서 마음을 그만 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선 그 멸망에 가지한 것의 실체가 너희 눈에 똑똑히 보이거든.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봤다가 낭패 본 사람 있죠? 그냥 천사가 손을 붙잡고 이끌면 그냥 미련 두지 말고 이끌려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뒤돌아봐요? 왜 거기에 미련을 둬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실체를 너희가 똑똑히 볼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거거든요. 그날에 너희가 분명히 너희를 유혹했던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때 밭에 있는 겉옷 거기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손에 붙잡고 이끌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젖 먹이는 엄마가 큰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가슴에 품는 게 자기 아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확 품어버려요, 그 아이를. 왜요? 제일 사랑하는 아이니까요. 왜 사랑해요? 그 아이가 나니까요. 그 아이가 나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나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끝까지 내 중심으로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리포메이션, 개혁주의의 무슨 표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는데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나의 옛자를 하나님이 탈탈 털어내셔야죠. 하나하나 조근조근 꺾어내셔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뭐로 다가온다고요? 환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20절에 보세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와요. 땅이 질퍽거려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안식일은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걸어가는 그 기간,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걸어가고 멈췄어요.
그래서 적군들한테 무참히 죽는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삶의 규범, 모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해놓은 그 밖으로 몰아내세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맞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요, 둘립시스요, 탈곡기라 했습니다. 탈탈탈 털어내는 탈곡기가 환난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탈탈 털어내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한때 두때 반때, 남아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1260일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저는 신부단장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끊어내지 못하는, 집착하고 애착하고 미련을 두는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기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털어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털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서게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찬양했죠. 그 십자가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1290일 반일해 동안 뒤돌아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 정하신 기간을 왜 정해 놓으셨다고요? 내 짐승의 실체요, 옛뱀의 실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 마귀의 실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고 가지고 싶고 그것의 미련을 떼지 못하는 그것의 실체요, 그것들의 실체를 낱낱이 다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거 있죠? 저한테도 소중한 거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미련을 떼지 못했던 그것들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곧 완성될 그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 나 스스로 절대로 떼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싶은 것 있잖아요. 미련을 두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무슨 불이야 하면 와락 내 가슴 속에 품고 그거 먼저 잡고 달려나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반일회가 끝나면 그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그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죄 많은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이대로 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벗겨내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마치 사단의 실체를 벗겨내듯이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실체의 진짜 모습을 다 폭로시키고, 아니, 진짜 폭로될 것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십자가에서 폭로당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가운데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슨 고백이 나와요? 예수밖에 없었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었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었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십자가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추상적으로 그렇게 우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해 만들어 나가세요. 얼마 동안요? 남아있는 요 반일회 동안요,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의 피 외에 나머지의 진짜 모습, 실체의 모습이 뭔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다 폭로시킨다니까요. 아니, 나의 진짜 모습이, 지금의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머릿속에 있는 진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 까발려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말로 고백을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래요,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군사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험한 세상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리 가진 남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선자리가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십자가의 자리에서요, 그 나머지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렇게 미련을 떼지 못했던 그것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다 미련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유롭게 내가 정한 무슨 뭐 교단에서 정한 무슨 총회가 정한 그런 범주 밖에서요, 그냥 믿음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